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 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삶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의 방주를 완성하라입니다. 방주는 배죠, 배. 자신의 배.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가 보통 이제 방주라고 부르죠. 자신의 방주를 완성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성전 건물의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건물의 웅장함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에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건물이 곧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현혹되어서 그것의 대단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이들은 잠시 동안 말이 없이 조용하다가 이후에 제자들은 이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언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세상이 끝이 오게 되는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세요. 답은 아니에요. 15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성전이 무너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제자들은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과 주가 오신다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의 임하심 과할 때 이 과도 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 즉 세상 끝에는 이렇게 번역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헬라어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세상의 끝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셔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 끝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면 막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되거나 계속 순환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지 않으신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끝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속이고 또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 말고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못 알아봐요. 겉모습만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의 명찰에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봐서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 예수라고 이제 오는 그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능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나기 전에 나타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행했던 그와 비슷한 표적을 행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일으킨다든지 하다못해 문을 열고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여러분, 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4절에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의 뒤쪽에 24절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그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탄이 여러분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 진정한 그 예수님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탄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항상 사탄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속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겠어요? 똑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지, 그것을 마찬가지 오늘 본문 뒤쪽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9절부터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다 나와 있죠. 그날, 마지막 날, 환난 후에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밤처럼 깜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 지구로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은 별들을 포함한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하늘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지구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한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유성이 하나 이 땅에 떨어져도, 운석이 하나 떨어져도 거기는 반경 1km가 다 깊이 파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30절에도 보시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잘 봐야 돼요. 구름 타고 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우리 옆에 나타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구름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차 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름 타고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거나 영주에 있는 사람들만 알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 저기 뭐 봉화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더라. 그러면 가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있어도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때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그 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알려주세요. 그것은 이러한 명백한 예수님의 오심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은 세상의 끝이 오는 징조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6절과 7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난리와 난리, 이 난리는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고 전쟁에 대한 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아니고 곳곳에 있을 기근과 지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런 일이 아무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원래 뜻으로 보면은 당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리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온다고요?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온다는 거예요. 끝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끝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퍼져나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끝이 오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만 세상의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온 세상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속지 말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단서를 자꾸 알려주시잖아요.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결코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단서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만 세상이 끝이 올 것이라는 이 단서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복음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은 제자들을 보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온 땅에 있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의 끝이 올 텐데 이 세상의 끝이 오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제자들의 사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왜 나타나 가지고 왜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할지언정 분명히 와가지고 세상이 끝이라고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들이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둘 다 동일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것인데 이 유혹은 결국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끝이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못 전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세상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종말을 말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1999년 9월 9일에 세상이 끝난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재산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고 직장 그만두고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평소에 하고 있던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의 유혹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움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결국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환란에 넘겨질 수도 있다라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들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배신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속임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자신의 사명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옆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세상이 끝이 오냐고. 그게 바로 노아에게는 유혹인 거죠. 복음 전파를 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이 방주인 복음 전파 사명을 어떠한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방주를 완성하라는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 사명이 그들의 방주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전파를 해야 하는, 이 방주를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되지 말고 묵묵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은 사이비 종교들이 얘기하는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오직 전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말씀만 선포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들을 단지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찾아오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차별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곧 차별해서 전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해라는 얘기도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있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라는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에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하라는 얘기는 그것에서 살고 있는, 가난하거나 병든 자거나 부하거나 잘났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서 이들에게 속지 말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너무나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유혹이 몰려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련과 유혹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몰려오는 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보고만 이겨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견딤은 우리 혼자서만 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견디게 해 주실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노아의 예를 다시 봐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 능력도 주시지 않고 배를 만들라고 하시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설계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또 배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시고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 한 가지,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러한 수단들을 또 간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읽은 이제 말씀 뒤쪽에 또 가시면은 이런 환란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줄여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참지 못할까봐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네, 여기 있죠. 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날들을 감하셔서라도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환난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환난이 닥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피할 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무나 지나칠 만큼 상세하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원할 마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한 것이죠.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앞쪽에서 보았던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택한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노아가 배를 다 만들어야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만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배 만드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비가 안 왔을까요?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더디해서 100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만들었는데 100년 더 걸린 거예요. 너무나 큰 배였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배를 더디 만들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나무가 많은 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하셔가지고 배를 만드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가 완성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때를 맞춰서 비를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만 손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처음 했던 그 찬송가 온 세상을 위하여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전하고 전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사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우리의 구원마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배를 다 만들어야 비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듯이 온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그리스도처럼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직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혹시 곧 세상이 망한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더 다잡고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